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함, 때로는 부담감이지만 그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다 그대로 행해지는 가 주어집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9장 1절입니다. 19장 1절.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들의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아멘.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이제 땅이 분배를 됩니다. 분배하는데 재밌는 특징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유다 지파, 용맹스럽죠. 아낙 자손이 살고 있던 헤브론 땅, 그 땅을 그것도 노익장을 발휘해서 80이 넘은 이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주어진 땅이 아니라 주어질 땅을 향해 갔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은 안전일 중요합니다. 안정된 삶. 그럼 어떤 누군가는요, 도전의 삶을 삽니다. 거룩한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되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를 도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습을 통해서 와우,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이 거룩한 고백이 나오는 거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려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고백이요. 그 고백이 이루어지기까지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속에 늘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이 고백이요. 어제는 에브라임 지파였죠. 이 에브라임 지파를 보면 두 지파의 몫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많이 번성했죠. 요셉 한 집안의 사람이었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지파가 나누어짐을 통해서 정말로 다른 족속보다 많은 번성을 누립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 자신의 가문의 이제 족장인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아니 우리는 두목 아닙니까? 근데 왜 한 번만 제비 뽑게 만듭니까? 이거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족속이 있죠. 많은 백성이 되었잖아요. 큰 족속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많이 줘야죠. 그럴 때 팔은 어디로 굽죠? 안으로 굽어야 하는데 여호수아는 강직했습니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나와 함께하고 내 족속이고 내 편이잖아요. 어쩌면 많은 일들 가운데 자기를 뒤에서 가장 많이 뒤에서 뒷받침해 준 족속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잖아요. 그런데 특권을 쓸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는 자신의 이 뿌리인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전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강케 하고 너희들을 번성 참 멋있는 삶이죠. 우리에게도 특권이 아니라 거룩한 도전, 이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19장에 시작되는 시므온 지파는 참 재미가 있습니다. 이들은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뽑았다고요?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그래서 땅 분배에 대한 지도를 보면요, 이제 그림을 보면 재미있는 게 유다 지파가 큰 땅을 얻습니다. 그 땅을 그냥 얻은 게 아니죠. 유다 지파가 용맹스럽게 하나씩 차지해서 얻은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숟가락을 하나 던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몬 지파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슨 마음 들겠습니까? 열심히 개간해서 개척해서 이제 밭을 일궜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딱 와서 여기다가 좀 나도 좀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장난해요? 내가 이 밭을 일구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데 손을 보세요. 굳은 살이 배고 여기 손 갈라진 거 봐요. 근데 당신들 뭐 했어요 그때?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이거 다 수고하고 나니까 여기다가 우리 좀 주세요 라고 하요. 됐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수고하고 수고했는데 같이 좀 하자입니다. 알았어요. 일리 오세요. 근데 거기에 좋은 노른자 땅을 주면서 여기다가 그냥 같이 삽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지 저 사람? 미련하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유다 자손이 스불론 지파를 가운데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스불론 땅을 보면요, 유다 지파 가운데서 그림을 보면 쉬워요. 그냥 한번 집에 가셔서 찾아보시면 유다 지파 가운데 스불론 땅이 그냥 가운데 있어요. 그 가운데 땅을 그냥 줍니다. 8절이요. 9절.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최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아멘. 유다 자손이 많을 때 나누는 거 쉽지 않습니다. 콩 한 쪽 나누는 게 쉬운 거지 많은 기업 가운데서 이것을 더 잘못하면 생깁니다. 그걸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많이 거두면요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더 했습니다. 이게 대기업의 정신 아닙니까? 대기업 넉넉하시오. 그러나 뭐 잘 되는 거 있으면 이것까지 우리가 좀 하면 좋겠다 해서 문어발식 경영을 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사봐야 합니다. 왜요?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요. 이게 인간의 잘못된 습성이기도 해요. 그것을 탐욕이라고 합니다. 유다 지파는 많은 분깃을 얻었지만 그거 그냥 얻어진 거 아닙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시몬 지파가 와서 같이 합시다. 알았어. 우리에게 주신 분깃이 너무 많으니까 같이 하자 하면서 합니다. 손해인 것 같죠? 피해보는 것 같죠? 억울한 것 같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러한 마음을 품고 사는 이 유다. 유다는 장자가 아닙니다. 루벤이 장자였죠. 그러나 위기 때마다 이 유다 족속이 앞장을 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도 그리고 출애굽 여정 속에서 선봉에 서서 이 유다 지파가 앞장을 서나갑니다. 힘든 어려운 환경에서 앞장선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결단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결단마다 유다 자손이 책임을 집니다. 저는 이 유다 지파를 보면요, 저희 큰형이 생각납니다. 자신도 힘들게 공부했습니다. 집안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학교를 어떻게 다닐까 고민했나 봐요. 그래서 대학을 가자마자 학사장교를 가가지고 지원해가지고 국가에서 학비를 받죠. 그리고 이제 수학과니까 공부를 좀 그래도 했죠. 집을 어떻게 마련해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입주과외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 가르쳐주면서 이제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많은 짐을 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사장교가 와서는 이제 저한테 카드를 주더라고요. 카드를 주면서 부모님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쓰라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너도 필요하면 쓰라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그냥 쓸 수는 없죠.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쓸 수가 없는 거죠. 왜? 힘들게 어렵게 애써서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거, 꼭 부모님 뭐 있으면 뭐 해드릴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걸 넉넉히 베풀어 주는 겁니다. 어쩌면
인생 자체가 손해의 인생인 것 같아요. 모든 걸 주고. 그것을 저희 형제들에게 하는 것 아니에요.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하고 저희 사촌에게도 나눠주고 베풀어 주는데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자기 욕심 좀 채우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그 마음 자체가 집안을 하나 되게 만들어주고 그 섬김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여정을 걷게 하시더라고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 유다 자손이요 어느 순간에 이러한 족속이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을 뭐라고 부르죠?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유다인입니다. 남북이 나눠졌을 때도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남쪽에 속해 있던 유다인들이 어느 순간에 전체 이스라엘을 다 품어버립니다. 스불론 한 지파를 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시몬 지파 한 지파를 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품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자냐고 그들 향하여 유대인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자체가 유다로 바뀌어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들의 넉넉한 마음, 헌신된 마음, 충성된 마음, 자기 것이라 고집하지 아니하고 넉넉히 나눠줄 수 있는 이 마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계보를 아브라함 자손에서 야곱, 이스라엘 자손에서 이제는 유대인으로 그들을 명명하시면서 세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유대인, 부질없고 부지런하고 지혜롭고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 물론 반대적인 요소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큰 맥락에서는 유대인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유대인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들은 세계 어느 곳에 집어넣더라도 그들은 생존력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느 족속,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요, 그들은 거룩한 복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의 욕심을 취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왜 우리에게 이 좋은 넉넉한 많은 땅을 주셨지? 많은 기업을 주셨지? 아하, 그렇구나. 시몬 지파가 우리 함께 하자. 그래, 우리에게 주신 땅이 많고 넉넉하니 들어와 하면서 그들을 품어줍니다. 그 넉넉한 믿음의 이 유다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넓은 지경, 온 이스라엘을 품는, 그래서 온 이스라엘 자체가 유다인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을 바라보는 신앙 되지 말고요, 이웃을 바라보며 믿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며 내 주변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힘과 능력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어집니다. 21장 43절입니다. 21장 4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러분, 자기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되어졌습니까? 믿음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 전체를 보면요,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다 이루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순종과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결단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충성이란 것은 알아요, 이게 아닙니다. 알았다면, 감동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충성된 사람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충성된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그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요,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리라. 아멘. 귀찮고 힘들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죠.
때로는 죽을 것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되게 믿음으로 나갈 때 십자가가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는 부활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 속에도 십자가는 주어집니다. 십자가가 두렵고 무섭고 야 끝나는 거 아니야? 멈추는 순간 그 삶은 그냥 거기서 끝입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믿음의 십자가를 쥐면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데 그 무엇입니까?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거룩한 감동 속에 또다시 도전하고 또다시 도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유다 족속처럼 넓은 은혜의 삶,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변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45절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45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에게 주신 거룩한 꿈, 여러분에게 주셨던 거룩한 비전, 오늘의 현실과 상황을 바라면서 안 돼, 이제 끝났어, 이게 아니라 끝까지 도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가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죠. 이 여호수아의 삶을 보면요, 처음 그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을 바라볼 때 이런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가능하지? 어떻게 할까? 막막한데.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요, 한 발 한 발 하나님과 함께 그냥 순종했을 뿐입니다. 순종하고 한 발 한 발 가서 마지막 이 여호수아의 죽음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45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 하나님의 선한 말씀, 이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마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꿈,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말씀, 이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그냥 어느 순간에 훅 주어지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됐다, 이거 다 가져라 하고 팍 주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이 다 남음이 없이 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한 발 한 발 한 발 내딛고 도전하고 순종하고 충성 일꾼되어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뒤돌아볼 때에 이 고백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 귀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고 하나님 영광 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